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대수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두날개 제자 대학으로 오랜 시간 함께 또 훈련을 통해 성장과 또 성숙의 유익을 누렸고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제자 훈련을 신청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저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마다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성경 암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기억력도 좋고 암기도 제법 잘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생분들에게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보시는 거울, 화장대 앞에다도 붙여놓고, 설거지 할 때 이 부엌에 앞에다도 붙여놓고, 화장실에 일 보실 때도 붙여놓고, 이렇게 눈에 띄는 곳마다 성경 암송 카드를 붙여놓고 암송하시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주일에 훈련을 받으실 때 제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우리 집사님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잘 알고 있던 말씀도 제가 암송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갑자기 백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암송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막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 없어서 몇몇 분들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사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험이란 그래요. 언제나 부담스럽고 시험은 언제나 긴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담과 긴장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옆에 계신 훈련생분들과 함께 나누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지금 3기를 하고 있는데요. 1기는 2반을 했습니다. 목요반과 주일반이 있었는데요. 목요반 제자훈련생분들 가운데 가장 최고령자 분이 그때 당시에 75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60대 훈련생분들도 제법 계셨어요. 근데 저기 75세 권사님 누구신지 보이세요? 예,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세요.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훈련에 참여하시는데 암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0대, 60대 훈련생 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 암송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시니까 다른 분들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기 때는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1기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시험이 다가오면 어떠니? 시험 좋아? 누가 좋다고 그래요, 그죠? 어느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다 부담스럽고요, 어려워요. 시험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죠.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그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우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뭘 모르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시험이에요.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요, 그저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살고 있는지 시험해요. 그래서 시험이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주변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훈련생들의 특징을 보면 이 시험을요,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대로 시험에 임하니까 결과가 좋아요. 예. 성취감이 있습니다. 뿌듯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노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나이는 드는데요,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명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속에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어른의 모습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어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 가족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요,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들이 딸인 거예요.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그러니까 딸부잣집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여자아이가 맞이였는데 동생들이 줄줄이 6명이 있대요. 6명이. 그러니까 자신까지 7명인데 6째까지 딸이고 마지막 7째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더 오래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더했죠. 그죠? 첫째 딸과 이 막내 아들 사이에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엄마랑 딸이 같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족보가 이게 막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누나가 첫째를 낳았는데 엄마가 막내를 더 늦게 낳는 거죠. 네.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왜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님 눈치를 많이 봤죠. 예.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7째, 8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그 아들은 거의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예. 누나들도 마찬가지죠. 이 아들, 내 동생 너무나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뭐 세상 모르고 철부지같이 자라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보다 더했죠. 자녀가 없다가 하갈을 통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후에 100세가 되어 본처인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거의 이스마엘이 15살, 16살 때 이삭을 하나님 달라라 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예. 다른 모든 건 다 드릴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만은 안 된다라고, 제 목숨은 드릴 수 있어도 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것 중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기까지 그게 가능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과거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는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역시 그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랐으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듯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은요, 어색합니다. 낯설고 두렵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대부분의 동물들, 새들, 짐승들은요, 태어나고 얼마 되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두벅두벅 걸어요. 뛰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걷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걷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걷기까지 3,000번 이상 넘어진다라고 해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걷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기다려 준다고요. 네. 그럼 이 어색한 상황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과해요.
사람은요,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연약해 보여요. 초라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서 믿음의 용량도 커지고 순종의 역량도 강화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너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번에 저절로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자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생각났습니다. 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마 이처럼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까지 좌충우돌 불순종한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 가뭄이 들자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하나님이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저절로 바치지 않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바치지 않는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뭐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이미예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달라서 아주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멋지게 세워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음 집을 나섰을 때는요, 둘만 가지 않았어요. 종들도 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 종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오르막길이 생기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요, 종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죠?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혼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내려오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왜요? 불과 나무는 자기가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불을 가지고 가요. 좀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같지 않아요? 그죠? 나무를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후에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이삭이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번제할 양은 너다 이놈아. 그랬으면은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예. 이삭이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저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만큼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힘을 쓰면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서 준비된 이삭을 잡아요. 이삭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잡는 이 상황이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를 꽁꽁 묶고 이삭을 해치려고 할 때,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가면 이런 거 있대요. 아이들 왕따 시키거나 아이들 괴롭히거나 하면은 동시에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들은 알아요. 뭐라고요? 멈춰! 네. 멈춰라고 해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공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하면은요, 동시에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멈춰! 멈추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멈춰!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멈추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대로 주위를 둘러보니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22장 12절인데요. 창세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들을 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누가 품에 안기게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평생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기초로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 바치기는 하는데, 혹여 이삭이 죽더라도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으셔요.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자녀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100분 이해할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누가 아브라함보다 더 절절하겠습니까? 이건 부모의 본능이요, 부모로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자녀를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선물이 아니라,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발 동동 구르면서 사는 인생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마다요 믿음의 용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세월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며 섬기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과거에 참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참 부족한 자였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는지 기억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있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